오늘 말씀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말씀 본문은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심판하신 후에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니까 나를 힘써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그러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와 같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터득한 지식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삶에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알아, 나 그거 알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적인 것을 느끼시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너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그리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힘써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실질적으로 터득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교통을 함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의 7단계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은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난 영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생명을 준 것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혼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준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구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면 나아갈수록 믿음의 단계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목사님이 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힘써 당신을 알기 원하실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거듭남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아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경험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이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힘써서 당신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 물론 말씀 곧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 역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최선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기도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조차도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그러하기에 사랑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외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사랑에 교감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 와 닿는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자, 이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선 그분이 계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은 물론 서로 사랑함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 사랑 안에도 머무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사랑과 서로 사랑함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 나아가는 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서로 사랑함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그분이 계신 빛 가운데 머무시겠습니까? 머무는 방법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힘써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둘째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함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과연 나를 힘써 알고자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너가 나를 힘써 알고자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아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이번에 셋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멘.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로 하여금 5대 제사를 날마다 매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과연 너가 나를 알고자 하는구나. 제가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호세아, 아까 본문 말씀에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가 나를 힘써 알았으면 좋겠구나, 알고자 했으면 좋겠구나, 이 말씀 때문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한 방법을 그분이 거하는 곳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분을 우리로 하여금 힘써 알라고 하신 만큼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어떠한 시각이나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존재가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날마다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힘써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힘써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본 내용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말씀에 속한 지식적인 방법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틀에 박힌 형식이나 방식처럼, 즉 공식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시작되지만 이 무조건적인 순종함은 공식을 뽑아낸 원리를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거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귀에 못이 받도록,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공식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는지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은.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목사님이 기뻐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해. 집에서요, 저는 더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지금은요, 감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집에서 정말 틈나는 대로 듣고 있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감사.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하기 싫을 정도로 감사해야지.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는 이 공식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에 박혀있는 듯한 공식화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본질적인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아멘.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함을 기쁘시게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순종함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데 필요한 씨앗과도 같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 7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각 단계마다 꼭 순종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봐야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나를 발견케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힘써 알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가 과연 나를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은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요, 이 바로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가 내려오지 않냐,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라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금장식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를 이제 속히 내려가라 하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을 다 아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그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들을 이제 멸하겠다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 왜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저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진멸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모세한테. 근데 이제 모세가 같이 가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백성과 이방 백성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분한 것은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네게 말한 것도 시행하겠다라고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다. 이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세요. 모세에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귓가에 내가 너를 안다. 그럼 진짜 감동이시겠죠? 불현듯 꿈꾸셨어요. 와, 저희 소름 끼쳤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하는데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면서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최혜순 권사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귓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셔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고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시면서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아는 모습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참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꺾으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멸하겠다 하뇨. 멸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지는 것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모세도 그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꺾으시죠. 그리고 또 안 가 그러셨는데 또 뜻을 또 한번 꺾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해요. 내가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안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동행의 약속을 얻은 후에 모세는 더욱 힘써,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려 합니다. 어떻게 알려 하냐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모세의 열망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나도 느끼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바로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해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해요. 날마다 더 내게 보이소서, 더 내게 허락하소서라고 열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이건 은혜입니다. 어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친히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장면에서 잠깐 뭉클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거 느끼시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정말 부끄럽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속한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한 곳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한 곳을 예비해 둘게 거기에 서 있어. 그러면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 내가 지나가고 내가 지나간 뒤에 손을 거두어서 너로 나를 보게 할 건데 너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감동이에요. 그냥 혹여라 우리가 어찌 될까봐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감싸시고 당신 손수 지나가시고 영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계신 속성과 능력이 그 자체시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부터 바로 그것이 그냥 표현을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발휘해 버리실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는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는 것 자체로 그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피조물 속에 바로 그 능력이 드러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을 바로 얼굴을 볼 수 없게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내가 지나가면 손을 거두어서 모세가 나를 볼 것인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모세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기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써 당신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섯 가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심으로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5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자,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떠나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음탕하고 난잡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왜 못 돌아오는지. 음란한 마음과 두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의 것을 따르는 음탕하고 난잡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위,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는 삶도 아닌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나 두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함에 있어 큰 방해가 됩니다.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도 같이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 이의 것에 그 음탕한 마음을 가지면 그 음탕함에서 나오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탕하고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이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세 번역으로 봉독하면서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주께서 계신 곳에 힘써 나아가 그분을 힘써 알고자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의 행위를 온전하다 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복들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라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서 힘써서 달려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공중에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나가는데 주력을 해야 되실 줄로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이 정도 안다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